참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금식에 관한 말씀이면서 또 금식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죠. 이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에 대한 배경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금식은 처음부터 정식으로 명령된 율법의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찾아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신 모세가 40주야를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나와 있긴 하지만 이건 특별한 경우였고요. 성경 어느 곳에서 특별히 십계명이나 레위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규례를 정하신 내용을 보더라도 금식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럼 금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금식에 대한 경건 행위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바벨론 포로기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낯선 이방 땅에서 포로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무너져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했던 신앙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중요한 절기가 욤키푸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욤키푸르는 말 그대로 속죄의 날이에요. 속죄의 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속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날이 욤키푸르예요. 근데 키푸르를 지켜야 되는데 성전에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켰던 것들을 지킬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다가 레위기서 16장에 나와 있는 그 욤키푸르 절기를 지키는 가장 큰 주제였던 너 자신을 괴롭게 하라. 너 자신을 괴롭게 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포로된 땅에서 먹을 것 제대로 없이 못 먹는 우리들이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며 죄와 흙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자복하며 기도하는 것, 이게 욤키푸르를 우리들이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 생각해서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게 금식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경건의 행위로 자리 잡게 된 하나의 배경과 계기가 되어집니다. 절박함이죠. 간절함이죠. 포로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비를 베푸셔서 희망의 땅인 자기의 예루살렘 고토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신다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간절히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드렸던 것이 금식과 죄를 뒤집어 쓰고 흙 가운데서 흙더미 가운데서 드렸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거의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금식을 통해서 드렸던 기도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남게 된 거예요. 하나 이런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금식하며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 들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금식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절박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절기 때마다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부르짖으면서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겠다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들의 경건의 행위가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많은 것들이 그렇듯이 시간이 갈수록 절박함이 조금씩 없어져요. 포로의 땅과는 그 상황과 환경이 너무 많이 달라지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금식의 행위가 점점 이 종교적인 그리고 형식적인 행위로 이렇게 바꿔지게 된 거예요. 전락해버린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한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금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게 형식만 남고 그 속에 있던 절실함과 절박함,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으로 나아가지 않은 그 진심이 빠져버렸다 하는 것이겠죠. 58장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있어요. 금식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까지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왜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런 거예요. 드린 기도에 대한 더딘 응답에 대한 조급함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더딘 응답에 그들의 기도는 점점 불평으로 바뀌어갑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지 아니하십니까? 불평으로 바뀌어갔어요. 불평하는 마음에서 나온 기도가 어떻게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그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다. 그 금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금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겠죠. 3절 뒷부분에서 봐도 또 하나 이런 부분이 나와요. 보라, 너희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사야가 책망한 또 하나의 모습은 첫 번째는 조급함이었으면 두 번째는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뒤로는요, 돈벌이하고 오락하고 쾌락을 즐기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논쟁하고 주먹으로 치는 폭력까지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결코 이런 금식을 반기실 리 없다 말하며 이따위 금식은 집어쳐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5절 말씀이에요. 한번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진심이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빠져버린 채 형식만 남아버린 금식에 대해서 이사야가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6절과 7절 말씀에 그렇다면 진정한 금식은 무엇인가?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오늘은 금식 이야기이면서 금식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는 있지만 우리들의 전적인 신앙의 모든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이사야 선지자가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여러 번 읽어서 알고 있는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7절 말씀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너희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읽으셨어요? 금식이라고 하는 종교 행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를 힘들게 만들며 속죄하는 것은 수직적인 것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여줄 때 인용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고요.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강조하신 말씀도 이와 같은 말씀이고요. 또 예수님 또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천국의 비유잖아요. 내가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서 성서를 관통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서 언어인 히브리어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여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죠. 헤세드를 성경에서 여러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성품과 맺은 백성들의 언약 관계, 이게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좋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으니 우리도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좋은 마음,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적인 성품이며 그분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서에서 구체적으로 한 4가지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여러 번 들려져서 아마 낯익은 단어일 것 같아요. 인애, 인자, 자비, 신실, 다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지만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서도 만날 수 있는 모습, 헤세드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야 되는데 헤세드라는 거예요. 인애가 드러나고 인자가 드러나고 자비가 드러나고 신실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호세아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사야 말씀과 같이 연결이 돼요. 이사야는 금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호세아는 제사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요. 6장 6절 말씀, 나는 인애, 헤세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와서 엄청나게 수천 수만의 기름을 정말 태워가지고 연기가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한다 해도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뭔지 아느뇨? 나는 인애를 원한다. 헤세드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사람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뇨? 나는 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걷는 것, 그걸 원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삶 그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마음이 오늘 이 마음속에,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제의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의 신실한 삶,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가르쳐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금식이라고 하는 종교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음식을 먹지 않는 단순한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확장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종교 행위인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모든 수직적 관계들이 수평적 관계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발산되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영광, 그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십자가 신학이에요. 십자가의 신학. 수직과 수평이 함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수록 우리의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이 아니라 펴져서 세상 가운데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도 진정한 하나님의 성품적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신학자들은 오늘 이사야서 58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정의로운 금식, 선한 금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잘 이해해야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8절 말씀부터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8절 말씀부터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의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8절 말씀부터 하고 계세요. 8절 보시겠어요? 이렇게 시작하네요. 그리하면 이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면이에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우리 삶의 자리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인데 그 축복이 뭔지, 은총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성경 말씀으로 보시죠.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며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우리의 삶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빛이 되어져서 온 세상을 어둠이 이겨내고 환하게 살아가고 치유와 회복이 있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하늘 행복에 넘치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세요? 이 사연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라. 결과를 우리가 만들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신다는 거예요.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이런 삶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빛을 누림. 빛은 얼마나 좋은 건데요. 어둠을 이겨내는 빛이잖아요. 어둠 속에서 빛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데요. 어둠이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염려, 어둠이잖아요. 불안함, 어둠이에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답답함, 어둠이잖아요. 두려움, 어둠이에요. 관계가 깨어졌어요. 어둠이에요. 그런데 선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빗줄기처럼 새 빛을 허락해 주셔서 그 빛이 어둠을 흩어내고 어둠을 깨고 거기서 빛으로 인하여 환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둠이 우리 안에 닥쳤을 때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뭐예요? 어둠이 있었던 너의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평강의 빛이 들어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인애가 들어오고 인자가 들어오고 자비가 들어오고 신실함이 들어와 그 자리에서도 빛이 비춰져 내 안에 가득 차 있던 어둠 이겨내고 마음과 삶이 환히 밝아질 수 있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선물처럼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도문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어둠 속에 빛을 발하네. 진리를 찾아 헤매이네. 세상을 밝게 비추어주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 오소서 어둠 뚫고 우리 마음속에 빛 되소서 우리 안에 머무소서. 이 기도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이나 묵상한 다음에 이 기도문을 주 마음으로 암송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빛이 되어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는 기도문이거든요. 근데 이 기도문에 곡조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찬양이 된 거예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금요일날 갑자기 목감기가 찾아와가지고 아쉽게도 여러분은 제 목소리 듣지 못하고 다른 분의 찬양 소리로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한번 같이 해보셔도 좋겠어요. 어둠 뚫고 우리 맘속에 빛 되소서 우리 안에 머무소서. 어떠세요? 좋죠? 막 부르고 싶지 않으세요? 곡조는 바로 배워서 부를 수 없으니까요. 기도문이라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십시다. 어두움 속에 빛을 발하네 진리를 찾아 헤매이네 세상을 밝게 비추어주는 주님의 자녀 되리. 주 오소서 어둠 뚫고 우리 마음속에 빛 되소서 우리 안에 멈소서. 아멘. 오늘 주신 10절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는 거죠. 앞에서 나눈 말씀과 함께 이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헤세드, 우리의 신실한 신앙의 삶은 마치 빛처럼 하나님을 모신 내 마음을 하늘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맞죠? 헤세드, 우리 신앙의 신실함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늘빛이 하나님의 성품이었던 헤세드, 인자, 인애, 자비, 신실한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하늘빛으로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고, 선하게 밝혀진 나의 삶으로 세상을 밝혀, 가족을 밝히고 공동체를 밝히고 세상을 밝혀 하나님의 영광이 어두운 밤하늘을 새벽같이 환하게 밝혀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곳에 있는 건 복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이 복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목사로 있을 때 교회가 복이 돼요. 장로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이들이 있을 때 교회는 미래적 희망이 있고 따뜻한 공동체가 돼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신실함이 있고 하늘빛으로 밝히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 분이 아빠가 되고 그런 분이 엄마가 되고 그러면 가정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빛, 하늘빛이 그 가정에 가득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터전, 일상의 삶 속에 살아가는 일터는 어때요? 그런 분이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이 되기도 하고 상사가 되기도 하고 함께 일하는 팀원이 되기도 하고, 그럼 그곳에서는요, 오늘 이와 같은 헤세드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고 함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삭 이야기도 그렇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할 때마다 그로 인하여 그곳이 복을 받았다 그래요. 그로 인하여 그곳이 복을 받았다. 얼마나 좋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빛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는 은총의 빛 다음에 우리에게 맑은 샘과 같은 물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복이라 가르쳐주고 계시네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나와요. 뭐가 나왔죠? 물된 동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물된 동산. 달걀 카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사야의 하나님의 비전을 담긴 상징, 물된 동산이에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이에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말씀만으로도 좋죠. 물은 빛과 함께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에요. 은총의 상징이자 복의 상징이에요. 몇 곳만 소개하면은요, 잠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냇물과 같다.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아는 말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42편 시편의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면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다 물이에요. 이사야, 그때의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는 시내가 흐를 것이라. 다 물로 인한 축복이죠.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그런 샘이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깊은 골짜기에서 솟아오를 때 그곳에서는 푸르러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잔치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샘이 우리가 되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솟아오르는 맑은 물로 세상을 더욱더 넉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생명의 푸른 잎들이 돋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거죠. 어때요? 이런 삶 살고 싶은 마음. 어차피 한번 살아가는 삶인데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정말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형식적으로 몇 번 하다가 그냥 두는 그런 모습들 말고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12절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12절 말씀, 빛처럼 맑은 샘처럼 솟아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미래를 보여주고 계세요.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혼자만 복받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있으니까 황폐했던 땅에요,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져요. 놀랍죠? 건물이 다시 세워지고 파괴된 기초가 다시 쌓아지고 무너진 데가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길이 나고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같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희망이에요. 메말라 죽어간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라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의 확장성이요, 은혜의 생명력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그것을 빛이 되게 하시고 맑은 샘이 되게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확장되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적 말씀인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그럼 어떻게 돼요? 내물아 뭐 가서 그 누나의 손등이 간지러지잖아요. 여기에서 퐁당퐁당 던져진 돌이 확장력을 갖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신실함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가장 아름다운 힘, 신실한 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겠죠. 이게 빛의 속성, 맑은 샘이 가지고 있는 힘이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축될 대로 위축됐어요. 고난과 아픔과 가난한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건조하고 초라하게 만들어버렸죠. 조급한 믿음, 희미한 희망, 좁아진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실함을 잃어버린 채 그저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헤세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은 빛처럼 물된 동산처럼 세상을 밝히고 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정호승 시인의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은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짓죠. 중간에서만 읽어드릴게요. 박노해 시인의 시예요. 제목은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 뒤를 돌아보면서 앞을 향해 걸었다. 너를 향해 걸었다. 내 희망은 단순한 것, 내 믿음은 단단한 것, 내 사랑은 단아한 것. 돌아보면 그랬다. 가난이 나를 단순하게 만들었다. 고난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고독이 나를 단아하게 만들었다. 그것들은 나를 죽이지 못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들은 나를 더 푸르게 하였다. 나는 살아있다.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다시 새로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 기대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헤세드 하나님 안에서 잘 갖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